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함께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행복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라데베 시간마다 예수 바라기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 일평생 동안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예수 바라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바라기가 되어서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점점 더 예수 닮은 작은 예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 바라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바라기 7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바라보고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야 될 예수님은 예배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걸쳐서 6월절 절기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만 12살 된 예수님과 부모가 서로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리에 섞여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 당연히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한 12살 된 아들을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선해 보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하루길을 갔다가 다시 하루길을 되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틀을 찾아도 예수를 못 만납니다. 결국 3일 만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48절을 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에 12살 된 소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번 받아하십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안에 예수님의 예배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특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한 절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예배 사상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예배를 배우고 예수님의 예배를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배를 자녀됨에 마땅한 도리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두 가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가 되시는 겁니까? 자녀, 독생자가 되시는 거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시면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이곳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두말할 것 없이 제사 드리는 곳,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 즉 성전에 있다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정확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다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셨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공제사, 공예배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즉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됨에 마땅한 도리고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배를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로 그렇게 여기셨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이 사상과 이 자세를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도리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는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축복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그 다음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스스로 분명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이 분명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다면 또 하나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예배하러 나와야 합니까?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예배 사상을 저와 여러분의 사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고 자세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사상을 저와 여러분의 사상으로 가지고 이제부터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예배 사상,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자세이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질 때에 적어도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회의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사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받아십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이게 예수님의 예배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가 3일 만에 잃어버린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 안에 담겨진 핵심이 뭡니까? 지금 집에 가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절기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된 일인데 너는 어찌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뒤로 하고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가는 일이 중요하고 우선된 일 맞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성전에 있는 일,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배 사상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우고 본받고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배가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부모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선되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여 정신없이 부지런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보다 성전에 있는 것, 즉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게는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예배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예배 사상을 배우고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게는 예배보다 우선되고 예배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예배 사상을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예배 사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제쳐두고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 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보다 중요하고 예배보다 우선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게 신앙의 타락이라고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바라보고 닮아가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